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제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기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 적혀진 이야기들을 한번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라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을 하고서도 약 20년이 다 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이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대로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이 나이 60세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잘 압니다. 형은 에서이며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태어날 때 그들의 이 특징을 지켜보고는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 온몸이 붉은 털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의미로 지었고, 둘째는 아내의 자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당시의 가나안 땅의 문화에 따르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란 남에게 사기를 치다, 남을 속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지어진 이름에는 이 아이가 커서 잘 되어라, 또 바르고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즉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이삭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삭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28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첫째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좋아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던 것에 반해 둘째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여 주로 집안에서만 머물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성격만 가지고 본다면 아버지 이삭의 성격과 어울릴 만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기록만을 가지고서 이삭의 성격을 상상해 본다면 그 역시 활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 차분하면서도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여질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삭이 활발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에서를 야곱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본인의 성격과는 정반대인 첫째는 좋아하되 본인의 성품과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는 둘째는 이삭이 그리 정겹게 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삭은 첫째가 밖에서 사냥하여 요리해 내놓는 음식을 매우 좋아했지만 둘째가 집에서 만들어낸 그 음식은 그리 썩 내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오로지 첫째 아들만 예뻐하고 있는 남편 이삭의 편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삭의 두 아들이 다 큰 어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평소대로 에서는 오늘 또 집 밖에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귀가하였습니다. 오늘 사냥은 에서에게도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그의 코를 향해 집안 부엌에서부터 나오는 이 달콤한 죽 냄새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에서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동생 야곱이 평소처럼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동생과 붉은 죽을 번갈아 보면서 동생아, 내가 너무 피곤하니 그리고 배가 고프니 네가 만든 그 붉은 죽 어서 내가 먹게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은 형이 가진 그거 팔어. 그거 내게 주면은 맛있는 팥죽 몇 그릇이라도 줄게. 여기서 동생 야곱이 형에게 팔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팥죽 주겠다라고 말했던 거 무엇입니까? 형이 가진 장자권이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 또는 장자의 명분은 첫째 아들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 다음으로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2배를 받는 이가 장자권을 가진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재산이나 가족의 위기의 질서나 서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들을 에서는 오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다른 민족들을 향해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자권을 가진 자는 단순히 유산, 재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권리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의 삶이 특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아들들 중에 특별히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장자권을 가진 장남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도 이대로만 장자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다면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장자권을 또 자기 장남에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다른 민족들에게 내려주고자 하시는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이러한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이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거룩한 사명과 같은데, 하지만 에서는 뜨거운 팥죽 한 그릇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귀중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에서에 관해 신약의 책 히브리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 함은 다른 이들과 화평하며 평소에도 늘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엔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 에서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오늘날의 유혹들에 팔아버린 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이 나라 이 땅이 힘들어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 싸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